여러분, 질병이 어떤 질병들, 이렇게 병 중에서 보면 많은 질병이 있지만 참 무서운 질병이 있죠. 어떤 질병이 참 무서운 질병일까요? 아마 암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에이즈,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그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그래서 21세기를 가리켜서 외로운 세기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답니다.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은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지속적인 외로움은 물론 단 2주 정도의 짧은 고립도 개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외로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고독 때문에 죽는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감염병을 만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를 보내면서 이제 6월부터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힘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그건 격리라는 단어입니다. 격리된다. 감염이 되면 가족으로부터 격리해서 수용소에 가는 것처럼 수용된 시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일정 공간에 격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초기에 어르신들 가운데 기저질환자 가운데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 막 땅바닥에서 막 우는 그 자녀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시울 적시면서 봤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주는 단어, 기쁨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해제라는 단어입니다. 격리 해제. 저도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해제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그래도 식사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제가 예배를 한 주간 인도를 못 했잖아요. 해제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사고도 많고 위험도 질병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이 감염병으로부터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가족 간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고와 위험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정 공동체에서 가족 간에 또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레위기를 전체 두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까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오늘은 레위기를 또 크게 두 부분을 또 나누는 다른 관점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게 1장에서 16장까지 또 17장에서 27장까지로 나누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법과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 1장의 부분에 제1부에 속하는 부분 13장은 나병에 대한 진찰과 판단에 대한 말씀이라면 14장 오늘 그 말씀은 이 나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병에 나은 사람에 대한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법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첫째 날에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집에 가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시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에 그 잡은 피, 그 새의 피를 이렇게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새는 날려보냅니다. 살아있는 새는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또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은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병 나은 자가 8절 날에, 이 8절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녹을 취해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건제물의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뿌리게 합니다.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4가지를 드립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얼마나 이 제사를 많이 드린 겁니까? 이 절차를 이렇게 가지고 나면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병이 나은 사람이 이 공동체 밖에, 진영 밖에서 머물러서 얼마나 굴 같은 데서 살아야 되니까 다 나았으니까 빨리 가족에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집에 못 가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정결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병이 나았으면 빨리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만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와 위험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가정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병이 발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교회는 정결한 자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데 이곳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면 정결함을 받은 자들만 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주전 1200년, 지금부터 3200년경에 이집트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러고요. 인도와 중국에서 주전 500년경에, 유럽에서는 주 6세기경에,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27년 제주도에서 나은 자가 발병했다 그러고, 조선 좀 말기인 1908년에 일제 초기에 선교 사이에서 치료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노르웨이의 한센 씨가 문둥병의 보균 인자인 나병균을 발견. 나병할 때 나라는 이건 문둥병 나자, 문둥이 나자입니다. 이 문둥병은 순우리말이고 이 나병은 이제 한자지요. 그런데 나병균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문둥병을 나병이라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그 결핵균과 비슷한 모양의 캡사를 가지고서 발병하면서 잠복하는 기간이 5년에서 20년 정도 잠복해 있습니다. 나병은 한번 걸리면 아주 무섭고도 치명적인데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손으로 뜨거운 것이나 찬 것을 만져도 뜨겁지도 않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뜨거운 걸 맞아 뜨거하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픔을 느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눈썹, 손톱, 발톱, 치아도 다 빠집니다. 근데도 감각이 없어요. 심해지면 손가락, 발가락도 오그라들고 코도 문드러지고, 그게 문드러지니까, 귀도 문드러지니까, 그래서
문둥병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 같은데, 눈도 빠지고 눈알도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시력도 상실되고 목소리도 심해서 변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인간이라는 건, 사람 인자라는 건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아요. 비가 오고 천둥번개 치면 무섭게 혼자 둥굴 속에 있으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람이 저쪽에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100m 밖에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되는데,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혼자 산다는 거, 외롭게 산다는 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 몸이 아프고 뭐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이런 저주스러운 병에 나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이거는 이 천형이라, 하늘이 벌을 내렸다, 하나님의 벌 받은 거다라고 하고, 근데 낫는 경우는 잘 완치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았다 그러면 천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자기 집에 가고 가족들 만나고 바로 다 나았다 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낫는 그런 장면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나 가족의 집에 갈 수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정결한 예식과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부정함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가 자기 나았다 싶으면 제사장에게 이제 인도가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정결한 새를 잡아 정결예식을 치릅니다.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에 무엇을 찍어?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말하면 이제 정결하는 게 선언이 되는 첫 번째 예식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은 이제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이제 물로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머물고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그리고 나서 7째 날이 되면 다시 또 털을 밉니다. 7일 동안 지나고 나면 털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런데 털을 다시 다 밉니다. 9절, 7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털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씻을 것이다. 피로, 새의 피를 찍었어. 그 다음에 물로 씻었어. 그리고 14절에 제사장은 속건제 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기름도 발라야 됩니다.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17절, 손에 남은 기름,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 기름을 7번 뿌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의 깃뿌리, 손가락, 발가락에 뿌리는 그게 바르는데, 이미 피, 속건제물에 피가 있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 사람은 다 나았다 하면 가족에게 들어와서 격리해서 해제가 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더 좋은 건 제사드리러 나올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이고,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분 한 사람도 없겠지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 이래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정결의식, 속건제 제사, 속죄제 제사, 번제 제사, 소제 제사로 다 깨끗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고 또 가족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제시켜서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19장 앞에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으면 이 피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물과 같이 있는데, 그 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피로 정결케 하신 그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서 정결하는 의식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걸 다 쏟으시고 모든 정결 예식 제사를 주님이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건제,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번제, 영원한 소제를 드리신, 영원한 화목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로 교회를 사셨고,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안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피와 물로 교회를 사시고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가족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마가온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난 것.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피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정결함이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해제가 되고, 지옥 고통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는데, 오늘은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도 안에 교제를 하면서 곧 이제 설교 마치면 성찬을 할 건데,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 건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이 된 걸 감사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즐거운 그런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속건제 어린 양, 어린 순양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랬고, 기름도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르라. 여기 오른쪽 깃뿌리에 피가 발라져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다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어디에 바르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바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네 군데를 바릅니다. 그죠? 피는 세 군데인데 기름은 네 군데예요. 머리에서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리는 거.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인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교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린 것처럼 지나간 거예요. 옛생활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부정하고 죄악된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 정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오른쪽 깃뿌리라는 건 뭐예요? 이건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입은 하나고 귀는 몇 개입니까? 귀는 두 개라는 것은 말하는 건 더디하고 듣는 건 아주 속히하고 많이 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들으면 잘못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들어야 돼요.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듣는데,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세상적이고 이러한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에 무엇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강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육신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그 힘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엄지손가락, 이 손가락은 뭡니까? 이것은 행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 손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고 섬기는 거예요. 발냄새 난다고 치아라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닦아줄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도 한번 해보면요, 아이고 실제로 해보면 참 큰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 세족식을 하면 좋겠어요. 세족식. 이게 뭐냐면 씻어주는 거죠.
아픔과 상처를, 냄새나는 걸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정결함을 대신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뭐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가는데 이 발은 걷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누구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걸으셨는가? 아마 오래 많이 걸으시는데 공생애 기간 걸으니 한 2만여 킬로를 걸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하튼 얼마를 걸었던 예수님의 발걸음 닿는 곳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고 아픔과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또한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름을 어디에 바릅니까? 남은 머리에 바르는 거. 머리는 이거는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식물은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파리가 머리인가요? 줄기가 머리인가요? 식물은 머리가 뿌리에 있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학자들은 그러는데. 그리고 동물들은, 대부분 동물들은 머리가 위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건 맞는데 보면은 동물들은 옆으로 이래 다니는데 사람은 머리가 다 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전 능력에서 정결한, 이제 부정했던 건 다 지나갔으니 정결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주님은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새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정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참으로 주님께 중매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파별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먹는 것때 싸우고 막 음란한 그런 모습이 있고 막 심지어는 부활 가지고도 싸우고 막 그러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에 이런 깨끗함에 떠나 부패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학을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어요. 이 손이 부정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 숨어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숨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물과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15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은 하늘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창에 옆구리 찔려서 물고기를 다 쏟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더러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움직이고 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피로 내가 정결함 받고 성령으로 정결 받았으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